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제10장 로마서 제10장 5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1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전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팔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어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울의 또 간절한 소원을 또 마음을 우리가 읽었죠. 이스라엘을 위하는 그들의 구원, 바울의 마음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 하나님 먼저 말씀을 받은 자들은 옳은 생각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옳은 생각이죠. 하나님의 옳은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 따른 생각이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옳은 지식을 따르려고 했던 그 마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율법의 의였고 그 율법의 의는 자기 스스로를 갇히게 만드는 모습을 바울이 말씀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부터 5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은 자, 그렇게 모세의 율법, 모세의 기록한 그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사는 의로운 자, 만약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행하는 자는 그 의로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행해서 의로 인정받은 자는 그 율법의 의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율법에 행하는 자로 율법의 의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의로 산다면 이런 믿음의 의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이 6절, 7절에 8절에 있는 말씀까지 구약을 바울이 예를 들어가면서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 하늘로 올라갔느냐? 라고 반문하고 그것을 요구하면 오히려 올라간 자를 내려오게 하는 것이고 또 죽은 자 수월에 내려갔느냐? 했던 것은 또 반대로 그 말의 의미는 수월에 내려간 자를 끌어올리려고 한다는 이런 의미로서 어떤 역설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의 의를 가지고 만약에 산다는데 믿음의 의를 가지고 사는 건 맞죠. 그렇지만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 그 사이에서 인간이 요구하는 어떤 외침, 인간이 바라는 마음, 오히려 하나님을 그런 것들을 증거하려고 하는 마음이겠죠. 누가 올라갔느냐 하는 반문을 던지면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시인하지 아니하면은 인간은 자꾸 의심이 나오고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반복되어지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었다 살렸다 음부에 내렸다 올렸다 하늘에 올렸다 내렸다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그냥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은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은
진리를 말해도 계속 반복해서 말해야지 듣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냥 그것으로 세상 말로 말하면 땡입니다. 끝이에요.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은 평생 주님 오신 날까지 존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떨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1.1획도 바뀌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 오신 날까지 그 말씀은 그렇게 쭉 그 진리의 가치를 지키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피아노를 조율합니다. 그죠? 조율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미솔도 이렇게 치면은 도미솔도 이러면 땅 치고 딱 누르고 있으면 그 소리가 도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음이 떨어지지 않고 그저 도 하는데 이 계속 울리는 음이 마치 올라가는 음처럼 느껴지면 그 음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도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조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지한다는 것은 항상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보면 좀 긴장한 상태에서 나를 유지시키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가 떨어질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이 감정에 따라서, 이성에 따라서 그 말씀을 내렸다 올렸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고 막 의심했다 안 했다. 의심하면은 야 정말 하나님이 부활하셨어? 한번 그 증거해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예수님 다시 내려오셔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그래서 이제 여러분 9절 이하로부터 이제 이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전파하고 그런 것들을 증거하는 거죠. 그렇게 전파되고 증거되어진 것들을 믿는 거죠. 근데 그렇게 증거하고 전파해도 사람들이 증거하고 전파한 사실에 관해서는 믿지 않고 자꾸 원인 규명 그거를 요구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오히려 그 믿음이 또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라 이 말. 9절 10절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그거 믿어라 이거죠. 그걸 자꾸 의심하지 말고 정말 그랬어? 한번 증거해봐. 반문하지 말고 에이 증거 못하네. 그럼 예수님은 내려와서 다시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 거, 이렇게 돼야지 그가 믿겠습니까? 그렇게 그걸 증거하면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면 그거 내 마음으로 믿어라. 그러면 구원이 만다.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 내가 아직도 내 자존심에 살아있고, 그건 사실일까? 정말인가? 이건 인간적 마음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은, 또 우리가 본문에 있는 그 10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들의 말씀을 먼저 받은 그들의 족속들이,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거죠. 선지자들의 전한 것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의 전한 것을 믿지 않은 거죠. 그렇게 전파해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또 10절 11절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그럼 뭐가 움직이죠? 내 삶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만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행동이 안 됩니다. 반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아도 요거 행동하는데 조금 제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행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행동하는데.
그러니까 삶이 문제가 없고 믿음의 생활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느 한쪽이 좀 부족하면, 입으로 시인하는 게 부족하다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게 부족한다든지, 어느 한쪽이 좀 부족하면 행동이 잘 안 돼. 행동이.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이 좀 자신감 있게 하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삶에 좀 자신감 있고, 좀 내가 힘들어도 내가 살아온 인생을 우리는 바꿀 수 없잖아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돌이킬 수 없다면 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뭐라 말합니까?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냐라. 이런 부끄럽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진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처음엔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담대해지고 용기 있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끔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믿는 것에 자신감 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지, 여러분 이 자신감 있는 행동을 하면 부끄럽지 않아요. 거기에는 여러분 12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차별이 없다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런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자, 그리고 그 성경 이름과 같이 그런 사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이런 삶의 축복된 원리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니면 뭐 이스라엘이든 차별이 없는 거,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께서 모든 자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는 그냥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판단하시는 이고 그걸 선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자 없이는 들은 이가 없고, 그죠? 전파하는 일이 있으면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파하고 들려주고 계속. 여러분 이제 14절 15절은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선지자들을 보내고 선견자들을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게 증거하게 하고, 이런 디모데후서 4장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모습, 그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는 자, 듣는 자, 더 나아가서 전파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이 무엇으로 하든지, 입으로 하든지 행동으로 하든지 눈으로 하든지 표정으로 하든지 믿는 자의 모습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표정 속에서도 믿는 자의 표정이 있어야 됩니다. 표정은 세상말로 개떡같이 하고 있으면서 믿는 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돼. 얼굴의 표정은 마음의 거울이라 그러죠.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되고,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전파가 가능한 거죠.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요, 복음 전도자들의 아름다움.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죠. 그 증거되는 삶의 가운데 증거자들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고, 증거를 받는 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하나님 은혜의 영광이 이르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